할렐루야. 예, 오늘 교회학교 청년부도 같이 있는데 기도한 우리 세연 형제 감사하고, 또 우리 교사들과 청년들도 특송 감사하고, 온토스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6장 17절 이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모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기 원했던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은 이렇게 전하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로 불렸던 사람들, 또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신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예수님의 행하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비천한 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자건 또는 천한 자 상관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모였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듣고 치유함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공통적으로 함께한 이들의 모습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죠. 다 똑같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한 분만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치유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된 것이고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여있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라는 소망을 넘어서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서라도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간절함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치유하시고 역사해 줄 것을 고대하는 그런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전부 믿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차이는 있었지만 믿음 가운데 그들이 가졌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간절함,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죠? 그들이 원했던 것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할 때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무엇하러 나왔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도 듣고 라는 표현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무후무한 분이죠. 예수님 전에는 그런 분이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님 같은 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라면 예수님의 복음은 헛것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라면 예수님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심을 고백한 그런 고백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참된 하나님으로 고백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형벌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서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죄 씻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은 천국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닿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체적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해서 왔다고요? 육체적 질고가 있는 자들이 육체적인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해서도 역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1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육체적 질고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치유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일 먼저 이들이 원했던 것은 육체적 질고, 병으로부터 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해가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모든 병을, 이 세상의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겪어야 되는 고난의 상징인 모든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거든 병이 있거든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하나의 도구가 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광선으로 그 모든 병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느냐, 그 목적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병 고침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확증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는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는, 확정되어지는 모양이 뭐냐면 우리의 병까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것이 확정되어져서 우리의 병이 어떠하든지 모든 질고와 모든 병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가르쳐주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그 말 그대로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오셔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란 뜻이고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까지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참된 그리스도임을 보이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머리에 안수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 병마가 다
물러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왕이시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 고침을 받을 때, 우리가 병에서 노임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목적이 그러하건대 우리가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심을 바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신 걸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걸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가 병마에서 놓여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도 빠트림이 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도 적용되고 생명력 있게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정한 확증을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병을 해방시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병 고침의 은혜를 얻을 때 의원도 고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용하다고 알려진 그 의사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와서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적 질고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니 그 진리 가운데 쫓아가면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구원. 여러분, 두 번째 치유의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여기 더러운 귀신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를 부를 때,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렇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권세가 분명히 있고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쳐들어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확고히 가질 때 소위 말해서 귀신 들린 자에게 우리가 그 상태로 빠져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 붙들림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약해질 때가 많아요. 그때 귀신이 틈을 탑니다. 어떻게 약해질 때 자꾸 귀신의 유혹을 받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에 빠져 있게 되면 우리가 귀신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품게 되면 그 의심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귀신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심나는 것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적인 일로 근심 걱정하게 되면 그것이 또 통로가 되어서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귀신이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거기서 넘어가지 아니하며 영적으로 해방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즐거로부터 벗어나는 것, 영적인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것에서는 우리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즐거에서 헤어나고 영적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9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데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힘으로 기를 쓰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의 힘으로 나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무엇을 이루었노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병 낫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해방되는 것과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수행할 때에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변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치하고 역사할 때 병이 낫는 것처럼, 영이 해방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능력의 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갔는데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는데 폭풍우가 일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근데 고물에서 누가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평화를 유지하신 거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두려워 떨고 겁에 잔뜩 찔려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폭풍우와 파도를 잠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난리쳤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도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 우리에게서 존경받는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지만 폭풍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당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병 고침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시는데,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해방도 예수님께서 시키시는데, 하늘의 권세로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쫓음을 받고 영적으로 해방됨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 줄거리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천국 복음이 신빙성 있고 증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이 해방되고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철저히 믿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충실하게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한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여행 갈 만한 돈이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딱 한 가지만 필요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물질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로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해결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엉뚱한 것에 잡혀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시간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시고 예수께서 능력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육체적 질고도 떠나가게 되고 영적인 해방도 맛보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 속의 진리 가운데서 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예배 중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후회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경험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져주심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유하기를 바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귀신마저도 쫓아내시고 병마도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경험해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쁨 가운데 찬송하고 해방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